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54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54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요. 소리를 맞추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네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제 번역본을 이런저런 다른 번역본을 보는 거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물론 가장 근본적으로는 성경 원문 성경,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또 신약은 헬라어로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 원문 성경을 볼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거는 더 전문적으로 목회하는 사람이나 또는 신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할 몫이고, 하긴 요즘은 평신도들 중에서도 히브리어나 헬라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니까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평신도들 중에서도 그런 걸 공부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 그것도 여건이 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본을 두 가지나 세 가지, 우리가 이제 보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 번역 성경이잖아요. 그런데 새번역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또 표준역 성경이라는 것도 있고 또 공동 번역 성경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한글로만 해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걸 이렇게 같이 하나 정도 더 놓고 본다든지 그러면 참 도움이 돼요. 또 영어나 다른 외국말로 번역된 성경 그런 것도 괜찮고, 또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는 일본어 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는 일본어 성경 하나 가지고 또 옆에 놓고 봐도 그래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서 단어 몇 개를 묵상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기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시기를 아내였다가 이제 아내가 부정한 짓을 했다든지 하여튼 쫓겨나왔던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아내가 쫓겨났는데 그 아내를 다시 이렇게 사랑으로 품는 이제 이런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고 또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대조되는 두 가지 단어, 먼저 8절에 보면 넘치는 진노 이런 표현이 있죠. 그리고 10절 말씀에 보면 화평의 언약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에서 진노, 화평 이 두 가지 단어, 진노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그리고 화평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화평은 언약입니다. 진노는 언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노는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를 대시는 거죠. 근데 그 진노는 언약은 아니에요. 근데 화평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화평의 언약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이잖아요. 언약. 그리고 보통 약속이 아니고 언이 말씀 언이니까 말씀의 약속이니까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훌륭한 사람 또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살아오면서 인격적으로 잘 훈련이 되고 존경받도록 이제 그런 사람일수록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하는 말을 우리 성경에 뭐 여러 가지로 말에 대한 그 권면이 많잖아요. 뭐 소금으로 하듯이 고르게 하라라든지 또는 말을 조심하라든지 뭐 등등 혀를 훈련하고 제어하라든지. 근데 말을 허투루 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또는 남의 말을 이렇게 전한다든지 뭐 비방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은 이제 인격적으로 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거를 한번 하나님께 대본다면 사람도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자기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그런 건데 하나님이야 어떠시겠어요? 이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을 함부로 하시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한 말씀에 대해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책임을 100% 지시는 분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언약은 여기 있는 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화평의 언약입니다. 평화의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평화, 화평, 이거는 말씀의 약속에서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진노도 내가 반드시 진노를 내린다? 그건 아닙니다. 진노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지. 그래서 화평, 평화 이거는 언약이고 진노는 이거는 언약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크고 어떤 게 더 궁극적이겠어요? 그거는 평화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라든 이런 것보다 더 큽니다. 이게 참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요, 여기에 말씀에 보면 진노하고 또 대비되는 말씀 단어 가운데 긍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진노로 잠시 내 얼굴을 가렸지만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다. 긍휼이다. 이 말 또 나오죠. 그 다음에 제일 밑으로 내려가면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긍휼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통 교회에서 구제 사역하는 거, 어려운 사람 돕는 거 이런 거를 표현하는 말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긍휼 사역 뭐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긍휼 사역, 긍휼이라는 말이 우리 묵상지 아래 보면 그 영어 NIV 번역인데요. New International Version인데 근데 NIV 번역에 보면 compas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ompassion. 이 패션 뭐 이렇게 옷 맵시기요. 패션 이거 말고요. 패션 그러면 이게 뭐냐면 열정, 정열 또는 뭐 고통 뭐 그런 종류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성이 있잖아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도 하죠. 감성적 존재이기도 하죠. 근데 사람의 감성하고 연관된 이제 그런 무드, 그런 사람의 이 존재에서 일어나는 그 작용 이런 거를 가리켜서 패션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앞에 com, com이라는 말이 붙으면 이 com 또는 con, 이 말은 영어에서 이제 같이, 함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컴패션 그러면 누가 어떤 감정, 정서, 슬픔, 기쁨, 뭐 또 막 열정 이런 걸 하는데 그거를 같이 느낀다. 이게 이제 컴패션이에요. 긍휼은 기본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막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고 나한테 얘기하는데 찬물을 콱 끼얹는 사람이 있어요. 야, 뭘 호들갑을 떠냐?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면 그 사람이 그러죠. 그때는 좀 맞춰줘야죠. 야, 진짜 좋겠다. 그러고서 좀 맞춰줘야 그게 적이지. 근데 이게 사람이 배가 아프면 찬물을 콱 끼얹을 수 있고, 또 누가 막 슬프고 그럴 때 마음으로 공감해주고, 야, 어려워서 어떡하냐, 내가 기도할게, 손을 꼭 잡아주고 이래야지. 그러니까 인격적인 신앙적인 성숙도는 남의 느끼는 감정, 거기에 공감한다는 거지요. 이게 긍휼이라는 말의 뜻이고 컴패션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남이 느끼는 감정에 공감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 우는 사람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한다. 그렇게 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삐딱하면 안 돼요. 예? 삐딱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성숙성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뭐 이런 약점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저런 약점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다 그렇습니다. 또 인간관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은 그 사람의 장점이나 그 사람의 약점이나 그것 때문에만 내가 이런저런 판단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이거를 둘째치고 내 마음의 심성이 못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장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괜찮기도 하고 이게 다 이제 쌍방작용이지요.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다른 사람을 보고 사건이나 문제를 보고 모든 만물을 보는 제일 기본적인 원칙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다른 뭐든 만나는 사람에 대해서 컴패션, 그들의 상황을 공감하고 같이 더불어 아파해주고 더불어 기뻐해주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는 훈련해야 돼요. 오늘 이제 새벽에 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생각하는 거. 오늘 하루 또 이제 무슨 일정 때문에 누구 만날 일정, 약속이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침에 말씀 묵상하면서 아침에 말씀에 은혜된 걸 생각하고 이제 실천 사항을 정하는 거지요. 그게 우리 묵상지에서 비움, 채움, 나눔 여기에서 나눔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늘 누구 몇 시에 만나기로 했다 그러면 그래. 그 사람 만나서 그 사람이 얘기에 깊이 공감해주고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 잘 진심으로 경청해주고 그래야 되겠다. 그러고서 그걸 꼭 기억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해야 삶이 변해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진다는 게 그런 거예요. 말씀이 삶으로 저절로 이어진다고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압니다. 말씀이 삶으로 저절로 이어지면 교회 생활의 연조에 따라서 교회 생활 5년 한 사람, 10년 한 사람, 15년 한 사람에 따라서 하여튼 많이 했을수록 그 사람의 인격은 더 성숙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 한 십수년, 20년 정도 하면 그 사람은 아무하고도 싸우지 않고 모든 사람을 다 품어주고 그래야 이게 맞을 거예요. 그죠? 저절로 되면. 네, 저절로 됩니까요? 안 그렇습니다. 나이가 드신다고 인생 시간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인격이 성숙이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고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오늘 여기 말씀에서 참 아주 감동적인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10절에 보시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않는다. 나의 자비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참 멋진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unfailing love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love 하면 영어로 사랑이잖아요. 근데 unfailing, fail 하면 실패한다 그런 얘기죠. 뭐 깨진다, 실패한다, 뭐 실수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unfailing, 그러니까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 이런 뜻이에요.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이 NIV 성경에서는 이런 자비 이런 게 나올 때 한글 성경 번역으로 그럴 때 뭐 100% 다는 아닌데 unfailing love 이렇게 번역한 것이 꽤 많아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사랑인데 실패하지 않는 사랑.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나요? 그럼요. 어느 부모나 다 사랑합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실패하지 않아요? 실패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런데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하고 뭐 또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부모 자녀 사이가 완전히 갈리고 심지어는 등지는 그런 가족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 낳아서 그렇게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고 그러면서 그렇게 키웠는데 그렇게 마음 졸이고 안달하면서 키웠는데 그렇게 사랑을 쏟아 부었는데 사람의 사랑이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가장 순수하다고 하는 부모의 사랑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진짜로 나라를 사랑한다. 나라에 대한 사랑, 애국, 이게 진짜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그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사랑은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십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꽉 붙들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서 아주 크게 두 가지를 대조하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 컴패션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막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슬픔을 막 같이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또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막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감성이 풍부한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많아요. 하나님이 막 화내고 그러다가 어떨 때 막 좋아하시는 모습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이런 게 많아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감성이 풍부한 분이시고 그리고 감정이 풍부한 분이셔요. 그게 오늘 여기 말씀에서는 특별히 컴패션, 긍휼이란 말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뭐를 한다. 이거를 보통 사람이 의지라고 그러잖아요. 의지. 운동을 해야 건강한데, 근데 어떨 때는, 그냥, 피곤해서 오늘 운동 안 할까? 근데 의지가 강한 사람은 합니다. 또, 누구랑 약속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손해볼 것 같아. 이럴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 그 쓸데없는 자존심, 그런 의미로 말고요. 자존감이런, 자존감. 이거는 자기에 대한 건강한 자의식입니다. 그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건 내게 손해다. 그래도 약속한 거는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의지지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의지적으로 훈련이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도 예를 들어서 교회 생활의 가장 기본 봉사할 때요. 그거는 1년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봉사하면서 뭐 남녀전도회든 교사든 뭐든 부서든지 간에 이게 뭐 사람끼리 모이는데 마음에 안 맞는 게 있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간관계 갈등이 있고 그러면서 교회가 뭐가 이러냐?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의 기본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 관계니까 있지요. 근데 봉사하다가 연중에 이게 뭐 시험에 들었든지 뭐라고 표현하든지 연중에 그만둔다. 그는 이제 의지적인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제 아무리 세상이 두중나게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니까 그러니까 연말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다음에는 아무래도 봉사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이러든지
그러니까 의지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평화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을 영원토록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지의 하나님이시지요. 자, 이 두 가지를 대비해 보세요. 하나는 감성, 하나는 의지. 이거는 어떤 면에서 반대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요. 감성이 막 풍부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의지 쪽이 좀 약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의지가 분명한 사람은 아유, 저 사람은 별로 좀 이렇게 감성이 풍부하지 않고 아우, 저 사람은 바늘로 찔러도 들어갈 틈도 없어. 뭐 그런 성격 유형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또 뭐 사람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분명한 사람도, 다 두 가지가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그분은 감성 풍부하신 분이고 의지 분명하신 분이에요. 의지에 해당하는 게 뭐냐? 그게 기록된 66권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이 두쪽나도 당신이 하신 말씀을 지키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의지의 측면이고, 그 다음에 감성 막 느끼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한테, 사람의 죄악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안타깝고 가슴이 절절하게 저리게 느꼈으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까지 했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감성, 의지 이거를 딱 놓고요. 이 두 가지를 이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성입니다. 지성. 이 지성이 무슨 공부를 잘한다 그런 지성 말고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지적인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우리는 뭐를 이해하잖아요. 그죠? 남이 말하면 아 그렇구나 이해하고 그죠? 말하자면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성을 주셨더라고요. 동물 짐승은 이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놈의 비둘기가 왜 그렇게 저기 나무 이런 데도 있고 또 뭐 좀 자기 집을 짓고 똥을 싸놓으려면 좀 그래도 어떤 집 창고 이 정도면 괜찮아요. 근데 왜 남의 집 베란다고 코앞에 와가지고 맨날 거기다가 똥을 싸놓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지저분하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베란다 문을 열고 비둘기한테 야 우리 이성적으로 좀 한번 얘기 좀 해보자. 너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그렇게 안 돼요. 이성적으로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다. 그러니까 상식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분이 계셔요. 우리 교단의 그 신천성결교회 이정영 목사님인데 그분은 당신의 목회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식이 통하는 목회.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신앙이 상식적인 신앙이어야 되는데 그분은 늘 그런 걸 강조해요. 그런데 목회자로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앙이 무지무지하게 좋고 그런 거 둘째치고 교회 생활도 상식적으로만 합시다. 상식적으로만. 예를 들어서 내 직장 생활하면서 안 하는 거를 교회에서는 왜 해요? 예? 아니면은 내 집안에서는 안 그런 거를 교회에서는 왜 해요? 교회에다가 어떤 권사님이 선인장 멋있는 거를 갖다 놨는데 그 선인장을 왜 자꾸 잘라가요? 그잖아요. 아니 그거 내 집 선인장 누가 잘라가면 좋아요? 교회에다 화분 갖다 놓으려면 좀 좋은 걸 갖다 놓지 집에서 다 죽어가는 거를 교회에다 갖다 놔요? 그럼 버리는 거잖아요. 이건 비상식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 이거 둘째치고 근데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 생활 해보다 보면 이거는 그냥 상식적이지도 않은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 같은 어때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래서 교회에서 큰 소리 치고 막 그러는 사람이 있어요. 직장에서는 그렇게도 못하면서 가정에서도 그렇게 안 하면서 대인관계 그렇게 안 하면서 그러니까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거는 이성적이어야 돼요. 상식적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논리적이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게 아구가 맞아야 되잖아요. 억지로 우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가리켜서 사람을 지적인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한쪽에 감성이 있잖아요. 한쪽에 의지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를 가운데서 연결해 주는 게 뭐냐면 그게 지성적인, 지적인 존재다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를 성경하고 연결시켜 보면 기본적으로 막 기도 열심히 하면 그럼 신앙 좋은 거겠죠?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경 읽어야 돼요. 아유, 뭐 착한 일 많이 하면 천국 가겠죠?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성경 읽어야 돼. 성경을 알아야 돼요, 내용을. 그게 바로 이제 성경 공부고 말씀 묵상이지요. 그러니까 가운데 지성적인, 이 사람은 지적인 존재다, 이성적인 존재다. 동물한테는 그런 거 없어요. 식물한테도 그런 거 없어요. 사람만 그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이성적인 존재다. 근데 이게 양쪽을 연결해줘요. 감성과 의지. 그래서 이성, 감성, 의지. 보통 지정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가리켜서 인격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는데 그래서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제일 기본 기초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우리한테 가르쳐준 66권 성경을 천천히 읽으면서 이성적으로 알고 이해해야 돼요.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 있잖아요. 이거 한글로 번역된 거니까 그잖아요. 성경 한글 번역 성경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이 물론 있지요. 아이고 안심하세요. 목사한테도 있어요. 목사도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많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제일 기본적인 흐름 그거는 우리는 알잖아요. 뭐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얘기해 주실 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루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죽게 됐다. 제사장 레위는 지나가다가 안 도와줬다.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줬다. 누가 이웃이냐? 뭐 그런 얘기 읽고 또는 구약에서 요셉 얘기 읽고 그러면 알잖아요. 그러면 그거 말씀 붙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에요. 사람한테만 주신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감성과 의지 이게 점점 훈련이 되면서 아름다운 인격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인격의 성숙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복되어질 것입니다. 그런 축복 오늘도 넘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8.15 광복절인데 아까 아침에 5시에 제주도 우리 청년들 한 20여 명 떠났어요. 조금 이따 7시에 한 또 40여 명 떠나요. 63명이 제주도 가서 목금토 2박 3일 사역해요. 근데 제가 아침에 1차 떠나는 팀들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내가 오늘 집에서 나오면서 생각하니까 오늘이 광복절인데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진짜 애국자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청년들이잖아요. 자기들이 돈 자기들이 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 제일 더울 때인데 뭐 세상에 어떤 젊은이들이 그러겠어요. 자기들 돈 내가지고 왜 2박 3일 동안 제주도 가서 2박 3일이니까 걔네들 전혀 쉴 시간도 없어요. 뭐 한 며칠 사역가가 하루 정도는 편히 쉬고 그런 것도 없고 2박 3일 동안 여름 성경학교 오고 애들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또 청소년들하고 막 하고 또 송산 마을회관 가서 노인분들 뭐 이렇게 해드리고 뭐 그러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 청년들처럼만 이 한국의 젊은이들이 또는 이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다면 그러면 이 나라 그야말로 발전할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청년들이 희망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중에 청년들이 있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아들, 딸 또는 내 손주, 손녀 교회에서 여름에 뭐 일본 선교 가든지 어디 가든지 또 여름 성경학교 봉사한다든지 그러는데 봉사하게 하옵소서. 부모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본인은 뭐 직분도 받아서 예수를 믿는데 내 아이 교회 이렇게 봉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왜 그런데 시간 개인이 쓰냐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착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 좀 보세요. 평생 살면서 결국은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누가 행복할까요? 그런 말할 것도 없어요. 내 자녀가
교회 봉사를 하게 해야 돼요. 반드시 교회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 그게 내가 대가를 받지 않고 봉사하는 훈련을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게 선진국이에요. 우리 2박 3일 동안 제주도 팀들을 위해서 이번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특별히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들 붙들고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말씀 묵상하며 인생길 걸어갑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2박 3일 제주도 가서 사역하는 63명의 우리 싱크 공동체, 청년 공동체를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강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부장 장로님, 부감 집사님들, 또 간사 임원들, 모든 청년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2박 3일 동안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어제 수요 예배 때도 기도했지만 우리 러시아 우태복 선교사님 그 부인이신 한경희 선교사님 하나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위암 판정을 받아서 내일 수술할 예정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20년이 넘도록 러시아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애쓴 귀한 선교사님 내외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공동기도문 말씀 삶 공동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후반기 전도 폭발 훈련으로 열정이 넘치는 전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소서. 그리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할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고 2박 3일 동안 싱크 제주도 사역 기도 제목입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내용인데요.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국내 제주 선교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선교에 겸허한 마음으로 무릎으로 기도하며 동참하게 하소서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아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긍휼이 넘치시고 또 저희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아버지 또 성중에 있고 힘없고 즐거워할 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며 함께 기뻐하시는 주님이심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